두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이란 제목으로 잠시 생각하고 우리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신명기 1장에서는 신명기 말씀을 듣는 대상과 장소와 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인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데스 바냐에서 불신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요, 또 불신 가운데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2장과 3장에서 모세는 가데스 바냐 사건 이후 요단강 앞까지 이르는 그 여정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개의 이스라엘 형제 족속, 또 2개의 가나안 족속, 그리고 3개의 자연 경계선이 나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치라 하셨습니다. 오직 2개의 가나안 족속인 헤스본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의 땅을 나누는 새 경계선인 세렛 시내와 아르논 골짜기, 그리고 요단강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또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세 족속.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하신 족속입니다. 2장 1절과 7절은 먼저 에돔 족속에 대한 회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냐에서 방향을 돌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들어가서 세일산을 두루 다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돌이켜 북쪽으로 나아가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에서의 자손이 어디에서 사는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음 저 맨 밑에 보면 에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에서의 땅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모압이 나오고요, 왼이 암몬,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이 이스라엘의 형제 자손으로 치지 말라고 했던 그 족속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 조용히 지나가라 하셨습니다. 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세일산은 그 에돔 족속의 땅에 있는 그 사해남쪽 그 땅에 있는 그들이 모여 살았던 그 중요한 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형 에서에게 사해남쪽 아라바 광야 세일산 근처의 땅을 기업, 곧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아라바 광야는 사해 남쪽으로 저기 에시온게벨 항구까지 길게 늘어선 그 긴 광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침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에돔에게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또 물을 사서 마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에돔 족속의 이 땅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제 탐낼 필요도 없고 또 탐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장 8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압 족속의 땅을 그냥 지나치라 하셨습니다.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르는 모압의 수도였습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다음 지도 넘겨보실래요? 예, 그 다음. 예. 저기 보면 이제 루벤 땅인 땅하고 경계선인데, 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다음. 예, 여기 보면은 조금 키우면 모압이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이제 아라바 광야가 있고 에돔 땅이 있고 저기 세일산이 있고 좀 올라가면 모압 땅 중간쯤에 아르라고 이제 손으로 제가 쓴 데 있잖아요. 아르가 모압의 이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은 밑에 있는 그 안 보이는데 세렛 시내와
그 모압 위에 있는 아르논강 그 사이가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르는 모압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자손 모압 족속에게 사해 동쪽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는 이 땅을 이스라엘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16절에서 23절에서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땅을 넘보지 말라 하셨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암몬 족속도 롯의 자손인데 그들의 땅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했습니다. 저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쭉 흐르는 것이 이제 요단강인 동편에 그 암몬 족속이 위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의 세 족속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 족속들에게 각각 그 지금 현재 거주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 이전에 거주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 오늘 그 신명기 2장과 3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르바임 족속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르바임이란 말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키가 크고 강하고 숫자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들이 굉장히 거대한 족속들, 아낙 작손의 후예인 이런 사람들을 숫자도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큰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일에 거주하던 이 세일 땅, 거기에 거주하던 르바임 족속인 호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호리 사람을 에돔 족속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호리 사람의 땅을 에돔 족속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2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2장 12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사해동편에 에밈 사람이 거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모압 사람의 기업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요단강 동편 원주민이었던 이 삼순밈 사람들, 르바임 족속의 족속인 삼순밈 사람들을 쫓아내고 암몬 족속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즉 아낙 자손처럼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이 르바임 족속들인 호리 사람, 에밈 사람, 삼순밈 사람들을 하나님은 쫓아내시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옛적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 이스라엘의 형제 그 족속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까요? 우리 본문에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라든지 또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 이 거주민인 이 르바임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종 그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식들을 막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굉장히 음란하고 이렇게 막 그 공의도 없는 이런 그 부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신명기 시대 당시에는 사해와 요단강 근처의 이 땅들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세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으로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여정에 있는 이 형제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 그들의 기업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깊이 존중을 하고 그냥 지나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만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족속. 2장 24절에서 3장 11절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침공을 허락하신 두 족속이 나옵니다. 그들은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왕 옥입니다. 2장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몬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모압 아르 위에 보면 아르 이제 도시 바로 위에 보면 그 있는 그 골짜기가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그 아르논 골짜기 위에부터는 위에 이제 그 헤스본이라는 이제 그 마을이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시혼왕과 그 이제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갈릴리 오른쪽에 보면 바산이 있죠. 그 바산이 있고 오른쪽에도 이제 바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옥이라는 이제 가나안 그 원주민 그 왕과 그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난 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온 왕과 옥 왕 그 민족들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헤스몬 왕 시온을 쳤는가 그 과정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먼저 사자를 보내어서 평화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뭐 에돔 그 족속에게 했던 것처럼 돈을 줘서 양식을 먹고 뭐 물도 사서 먹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이렇게 완고하게 하셔가지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치 출애굽기에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와 이 그 헤스본 왕 그 시온과 그의 부대가 야하스에서 싸워서 이스라엘은 시온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바산왕 옥에 대해서는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산왕 옥은 저 위에 보면 그 바산왕과 암몬 사이에 보면은 그 별표 해놓은 그곳이 에드레이입니다. 그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과 바산왕 옥의 군대가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3장 8절과 10절은 이 두 사건을 그러니까 시온 왕과 그 옥을 바산왕 옥을 물리친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과 10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사실 이러한 일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좀 잔인한 일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이제 헤렘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땅에 사는 성읍에 사는 사람은 다 죽이는, 어른도 죽이고 아이까지 죽이고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도덕 기준으로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7장에 가면 이 헤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앞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미 4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기초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제 450년이 지나서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이미 목에 찰대로까지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진멸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기업의 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반면 가나안의 두 족속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족속에 대해서는 싸워서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을 기업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는 것이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에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아까
아르논강이었죠. 바로 위에 있는 아르논강 그 바로 위에부터 장자인 그 르우벤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 갓이 차지하고, 그 위에를 그 므낫세 지파가 차지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반만 차지하고,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므낫세 지파 이렇게 그러니까 반씩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형제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들의 선봉에 있어서 열심히 싸우고 끝난 다음에 다시 자기 지파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3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헤스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것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들과 함께 싸우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곳이 바로 요단강 동편 그 비스가 거기서 이제 모여서 쭉 이야기할 때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 전쟁할 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쭉 이루어오신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가서도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계의 강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정 가운데 세 개의 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앞에서 두 개의 강이 나오는데 하나는 2장 13절에 나오는 세렛 시내입니다. 또 하나는 2장 24절에 나오는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세렛 시내, 또 아르논 골짜기, 영어로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브룩, 벨리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고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운 와디가 바로 이 시내 골짜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와디는 평소에는 그 메마른 골짜기고 메마른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때문에 급류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서 아주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메마른 땅에 이제 그 골이 파여가지고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게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형적으로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라서 그 두 지역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이 지형도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움푹 파여 있어가지고 당시로서는 그 두 지역을 나누는 그러한 곳이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세렛 시내는 남쪽의 에돔과 북쪽의 모압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또 아르논 골짜기는 이 모압과 북쪽의 그 헤스본의 시온 왕의 나라, 그 두 나라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렛 시내를 통해 에돔과 모압이 서로 경계를 넘지 말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출애굽 세대는 이 세렛 시내를 건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출애굽 세대는 세렛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 전에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 이 아르논 골짜기는 모압과 헤스본 족속의 경계선인데도 이제 이스라엘에게 넘어서 침공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제 앞에 두 세렛 시내와 아르논 골짜기와 달리 이것은 와디인데 비가 올 때만 확 생기는 이런 강인데, 요단강은 갈릴리에서 계속 물이 이제 그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항상 이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왼쪽에 있는 약속의 땅과 오른쪽에 있는 광야 여정의 땅, 그곳에 이제 경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한 모세에게는
이 요단강이 정말 너무나 아쉬운 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강을 건너지 못하였습니다.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3장 마지막까지 보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일에 대한 그 회상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여호와께 여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 너무 그 아름다운 땅이 그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기록을 보면 그 모세의 좀 섭섭한 이런 마음이 나오는데,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그때 너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을 했기 때문에 잠깐 화낸 일, 그 때문에 못 들어갔다 해서 좀 백성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서서 눈으로만 그 땅을 바라볼 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입성의 지휘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발걸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지였던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 신명기 1, 2, 3장,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 3장 이 신명기의 서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생하는 이 모든 출애굽 여정, 또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민족과 족속에게 경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또 기업의 땅을 각 민족과 족속에게 그들의 땅을, 그들의 소유권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지 말고 서로의 기업, 또 서로의 소유권을 존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소유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살펴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르논 골짜기와 같은 이 소유권의 경계를 넘도록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같이 약속의 땅 자녀가 아닐지라도 기업의 땅을 주어 먹이시는 분입니다. 또한 지난 12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며 큰 일을 이룬 위대한 지도자 모세일지라도 요단강 앞에서 단호하게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고 건너라 하면 그때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알고 쫓아가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의 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전반부에서 이러한 과거의 회상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인도하심, 주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과 또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운명까지도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고 또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펴보면 대체로 탐욕 때문에 고통하며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기업의 땅이 무엇인가, 또 타인의 소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탐욕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앞으로 보여질 율법도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의 소유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소유권을 강자가 침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율법의 큰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바로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소유권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러한 법칙을 아는 백성으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탐욕의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고 인간의 소유권이 존중받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살아가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주권을 따라 선하신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잘 헤아려 알게 도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형제 기업의 땅을 세우시고 인정하신 것을 알고 또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이 있는지 마음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